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시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되게 난해한 그러한 질문이죠. 도대체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뭘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않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무엇을 이야기해도 나는 자신감 있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또한 전할 수 있는 것, 그들이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거를 내가 믿는다는 게 믿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당신이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요, 누군가는 가지기는 쉬울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러한 믿음이 어렵게 다가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요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을까요? 아마 힘들걸요. 지금 아이들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돌아오는 질문이에요. 질문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요즘 아이들의 질문입니다. 그런 거 질문을 받고 또한 대답을 해줄 때는 너무나 아이들을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분명히 한 번 이야기하고 몇 번 더 이야기하다 보면은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고 축복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믿는 그러한 신들을 믿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역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게끔 하는 것이 또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렵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지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갔었던 그런 여인 한 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많은 사역을 하신 뒤에 말씀 24절 서두에 보면은 일어나 거기서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로 지방에 가셨어요. 이 두로 지방이라는 곳은 어디냐면요, 갈릴리 북쪽 지역으로 해서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동쪽 해안에 위치한 그러한 지역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베니게라는, 또 성경에 보면 베니게라는 곳이 나옵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수도예요, 수도. 그래서 이 지역은요, 옆에 해안가가 있기 때문에 항해술이 뛰어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공해술도 뛰어난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로에 가신 이유는 사역을 하러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잘 보시면은 중반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도 모르게.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하러 가셨다면은 아무도 모르게 집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죠.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강론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 지방에 가신 이유는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만을 놓고 보면 무엇이냐면은
약간의 쉼을 얻기 위해서, 쉬시기 위해서 이 두로 지방에 가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가서 쉬시고자 하셨던 이유는 아마 앞으로 있을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약간의 쉼을 얻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명인이 왔는데 모르겠습니까? 보시면은 딱 나오죠.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얘기해요. 주위에서 수근수근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우리도 주위에서 누군가가 유명한 사람이 지나가면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평상시에 다닐 때는 그냥 멋지게 하고 다니지만은 무엇인가 조금 자기 혼자 다닐 때 모자 쓰고 가고 선글라스 끼고 자기 얼굴을 가려요.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주위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러다 보면 수근수근 하면 다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 자리에 가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또한 예수님 앞에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두로 지역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후의 말씀들이 바로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이제 무엇을 나타내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서 분명히 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아들아, 너는 그쪽 그 지역에 가서 내 사랑을 전해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냐? 25절부터 보면은 잘 나타나 있어요. 25절부터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린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딜 봐도 복음서에, 다른 복음서에도 봐도 이 여인의 남편은 나타나지 않아요. 과부인 거죠. 어린 딸만 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온전한 딸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딸이었어요. 어머니의 입장에서, 엄마의 입장에서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에게도 이 딸을 위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치료를 하려고 해도 전혀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돌아오는 거는 뭐예요? 손가락질, 수치심, 또한 그 여인의 아픔, 또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그들에게 대한 무엇인가 따돌림, 이러한 것들이 이 여인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그 두로 지방에 보내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만들어 주셨고 그 천국에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기에 우리가 일일이 다 조목조목 따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것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만드시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그 지역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여인에게 만남을 인하여서 이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보면은 예수님 앞에 가요. 소문을 듣고 집에 찾아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집에, 다른 집에, 외딴 집에 젊은 남자 혼자 있어요. 문 열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한 집안에 계세요. 뭐 제자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기 딸 때문에. 자기 딸 때문에.
우리나라의 말이 이거죠.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뭐라고요? 강하다. 정말 그러잖아요. 우리 여자의 모습을 바라봤을 땐 되게 나긋나긋하고 조용조용하고 이런데 엄마가 되면 어디선가 모르게 힘이 생기고 아들과 딸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들. 정말로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 그러한 이 여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갔다는 것은 이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 땅에, 그 지역에 들어갔지만은 숨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그 소문이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까지 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두로라는 전 지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지방에 왔다는 소식을 다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은 겸손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간절한 소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녀는요,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러면요, 주라고 이야기해요. 주라고. 말씀 28절 말씀에서 보면은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말씀에서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8절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여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님, 메시아, 이것을 뜻하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만큼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메시아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는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청을 듣고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7절이에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볼게요.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에서 보면은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26절 말씀에서 보면 잘 나타났어요. 그 여자는 뭐예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방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스로보니게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것이에요. 그래서 수로는 이제 수로와 보니게가 이렇게 합쳐진 건데, 수로는 시리아를 가리킵니다. 시리아. 그리고 보니게는 페니키아 지역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로라는 것은 페니키아의 이제 행정 도시에 속해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로보니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수로가 왜 붙었냐면은 이제 보니게라는 도시가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이것이 어디냐면 페니키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지역에 똑같이. 그래서 이 페니키아라는 지역과 이 시리아라는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수로가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시리아에 있는 보니게 마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즉 이방 여인, 앞에서 보듯이 헬라인, 이방인이에요. 그러한 이방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이 당시의 풍습을 잘 알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때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말씀에서 보듯이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표현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본문을, 이제 원문을 해석하면은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자녀라는 것은요,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즉,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무엇인가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내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주려고 하는 것이지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은 얼마나 기분이 상합니까? 면전에 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도 이 여인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러한 간절함, 아무리 그러한 어떻게 보면 경멸조에 관련된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이야기를 했더라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잘 크게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지금 아니면 내 딸은 고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즉, 그 여인은요, 유대인의 자녀라면 분명히 이방인인 자신은 개에 불과하며 유대인이 식탁에 차려진 풍성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린다면 자신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받아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28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 은혜. 그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또한 주석을 바라봤을 때 소름이 돋았어요. 야, 내가 정말로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속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이 여인과 같이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 화를 낼 것 같아. 너는 뭐가 잘났냐? 그러면서 나한테 그런 모욕적 말을 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믿음 가운데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녀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우며 강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면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27절에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여인에게 무엇인가 꾸짖거나 이러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한 겁니다. 너가 진정으로 나를 믿고 따라가는지 그 믿음을 테스트했었던 예수님의,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짓궂은 장난이었어요. 그 테스트에 통과한 여인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그러한 간절한 믿음, 또한 간절한 소망,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여인에게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을 고침을 받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세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아멘. 결국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은요, 그 딸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뭐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그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에는 권능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태초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러한 능력이 예수님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말에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들, 또한 그녀에게 했었던 이야기들, 분명히 그녀에게 이야기했을 때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이 자녀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부인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것을 빼앗기를 원치도 않았었던 이 여인의 또한 믿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상에서 떨어진 조그만한 축복 부스러기, 은혜의 부스러기, 그것을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애원, 어머니로서의 그 애원이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믿음도 또한 칭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아마 이 믿음에 대한 칭찬은요,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분명히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이러한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야, 우리 엄마, 아빠 정말 믿음이 좋았어. 그런 말 들을 때, 야, 너네 할머니가 어땠는지 아니? 할아버지가 어땠는지 아니? 야, 믿음이 정말로 엄마, 아빠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어. 그러면 또 손자, 손녀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우리 고조 할아버지 언제쯤 알아?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의 것도 분명히 중요하고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믿음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지금도 있고 또한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 가운데서 나아갈 때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녀가 가졌던 믿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오직